성도님들과 청년 목사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듬뿍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공동체를 하나님을 노래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이제 가사를 나는에서 너로 바꿔서 우리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리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린 하나님께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너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승명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이슬 청년회가 사순절 말씀 통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영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의 마음에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총무 홍열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장로님 2분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이 되니 예배 끝나시고 이곳에 그대로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비전 트립입니다. 저희 8월 달에 가는 비전 트립인데요. 오늘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헌성 선교국장님께 드리면 되는데 지금 부재하셔서 저 총무 또는 회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월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4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5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랑의 헌혈 나눔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4월 13일 주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층 입구에 그 헌혈 버스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선물도 네, 아시죠? 헌혈 하시면 선물 드리는 거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가족 연합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김병준, 김민지 가족 함께하고 강한별, 김광민 가족, 백승명, 김혜찬 가족, 윤민식, 김은혜 가족, 최혜지, 박예은 가족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광민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선교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4층 미션홀에서 진행이 되니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세요. 네, 사순절 말씀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1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갓피플 성경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단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저희 6월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교회 1층에서 함께 모여 출발을 해요. 딱따구리 수련원으로 이제 가는데 네, 그래서 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찍으시면 됩니다. 네, 안 찍으시면 안 넘어가요, 광고. 로그인 해야 되나요? 나중에 풀게요. 죄송해요. 지금 구글 메일, 지메일 있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이거 저희 인스타나 밴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막혀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게시가 안 됐군요. 다시. 네. 네. 저희 밴드랑 인스타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덥네요. 넘어가 주세요. 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네, 저희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네, 개인별 통독 후에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독하신 분들께 연말 포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들이 여기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긍휼의 손길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고와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서 있는 곳마다 청년들이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 모두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귀한 하루하루로 채워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도 너무 많고요. 삶의 터전 그리고 산야가 다 불타버려서 복구하는데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제 그제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인근 태국 지역까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명을 잃는 그러한 자연재앙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나눔의 손길들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음 꼭 모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한 일곱 번에 우리는 소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소개를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에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함께 봤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리고 5절 앞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지라고 지칭한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지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지는 나무의 원기둥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는 귀찮으니까 잠시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나무에 붙어야겠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라는 그 존재라고 할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나무의 원기둥을 통해서 필요한 양분을 얻어야 가지는 잎도 생기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붙어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니 꼭 붙어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만납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와 너 각계의 개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요.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덜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찾으며 우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 살아가는 가지입니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와 너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다. 나 없이 너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늘 함께하자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의 말씀, 선포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 따라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속담 잘 알죠? 속담 중에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쵸?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요. 팥을 심었으면 팥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난 분명히 콩을 심은 것 같은데 팥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떡하죠?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팥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왜 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자녀가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모습을 띠고 있을까? 아마 어머니도 많이 혼란스러우셨던 그러한 모양입니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기도로 씨를 뿌렸으니 그 기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 따라 예수님 포도나무도 그렇게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농부의 가장 큰 관심,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열매가 실하고 상품성도 있고 세상에 가치 있게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입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나무 기둥도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서 알 수 없는 열매가 나오진 않겠죠. 때로는 연약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실이 아주 작은 열매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아마 하나님의 손길,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굉장히 바삐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실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꼭 붙은 가지이니 풍성한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양분도 주시고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시며 우리를 정성 들여 키우고 계실지 감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답게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게서 받은 양분 따라, 생명의 양분 따라, 사랑의 양분 따라 귀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길 기대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열매 맺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어떠세요? 저 굉장히 밝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열매 맺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근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나는 사람인데 자꾸 열매를 맺으래.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4절에서 7절 말씀을 잘 꼼꼼히 읽다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꼭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꼭 붙을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임을 만나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셨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늘 올리셨고요. 세상에는 자비를 베풀며 때로는 인내도 하시면서 인애와 친절로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따스함을 전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손길도 내밀 줄 알아야겠고,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인애와 친절로 평화를 이루는, 그렇게 따스함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사랑, 희생, 헌신, 섬김, 감사, 따스함, 인애, 친절, 자비, 그 많은 고백 중에, 그 많은 단어 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라도 이루어 갈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겠지, 나와는 다른 분이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손길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답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열매를 꿈꾸며 열매를 찾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앞에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엎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포기하는 액션보다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채워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를 맺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손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중에 청년 한 명이 주중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연락을 했더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 카톡, 그 문자를 몇 번을 읽었어요. 감동이어서, 감사해서.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예배를 왔었을까. 근데 그 시간이 그저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이라 고백하는 그 청년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청년들,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된 삶이 되어 귀한 열매를 찾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 생명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답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번 곰곰이 지난 날들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열매 맺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중반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랑, 희생, 섬김, 감사, 인내, 인애, 친절 그러한 삶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매를 찾아가고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분명히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텐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 따라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어렵게 느껴지고 예수님 닮기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각 삶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화 한 편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의 세상 구경이라는 동화인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 딸이 요즘에 그 초등학생이 돼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껏 공부라는 걸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공부 재밌더라고요. 학습지가 아니라 학습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오늘 읽어야 할 동화 해가지고 동화 한 편을 들려주는데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서 다운을 받으려고 했더니 다운이 안 돼서 불법이에요. 찍었어요. 그래서 화질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미나 학습기에 실려 있었던 나무의 세상 구경 불법 저질러서 죄송해요. 우리 같이 한번 동화 만나볼게요. 제가 이 동화를 보다가 제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열매 맺는 삶,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자고 해야 할까? 그 열매를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될까? 제가 이거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은 직업병이야. 동화 보면서 좋지 않아. 이러기도 했지만요. 이 동화 속에서 그 꼬마 나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나무로서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많은 고민 끝에 다시 본인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서 있었을 뿐인데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그 버티고 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또 산사태를 막았던 삶의 자리가 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뭔가 위대한 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 많이 받았고 그 생명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한 자들로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함이 당연한데 그 당연함 가운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서 귀한 열매를 이 땅에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1년 내내 수고를 합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리고
각종 영양분과 수분을 힘껏 가지로 끌어올리고요. 가지 끝까지 그 양분과 물을 전달해서 최선을 다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기둥과 가지들은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열매를 점점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본인들 것 삼지 않고 열매는 사람들에게 또한 동물들에게 땅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과실나무는 1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나무는 가지와 잎과 기둥을 전부 내어주므로 살아가는 나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우리 신앙인의 삶을 빗대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면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맺은 삶의 열매들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빚진 자의 삶,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회생활을 채워가면서 얻은 것들, 나 혼자 잘 사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나만 얻는 생명호흡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삶의 여유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고 다른 이가 생명호흡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청년들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이 세상이 살 수 있도록 누군가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선 하루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꼭 붙은 삶이 되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 얼마나 청년들 삶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나만 빛내고 나만 향기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눠져서 위로가 되는 삶으로 희망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포도 열매 맺는 삶으로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따라 그 사랑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동된 대로 받은 사랑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주께서 필요하신 열매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 그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받은 존재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 그 열매를 통해 하루하루 발걸음을 채워가는 삶을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삶으로, 가지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따라 우리도 사랑의 열매,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따라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을 당하고 생명을 잃은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또한 생명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들의 삶이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삶의 곁에서 가지된 우리들이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